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그 7달 전쟁하고서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인 지 7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7달이 시작할 때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의 환호, 그들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여호와의 궤를 빼앗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랬죠. 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했던 신, 그 신에 대하여 전쟁할 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환호해서 땅이 흔들렸다, 지진 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환호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게 뭐야, 뭔지 웬일에 이렇게 땅이 흔들려, 알아보니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요?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을 다 몰살시킨 그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던 애굽 사람들을 쳤던 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애굽인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애굽인을 쳤던 그 신, 이 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호와는 애굽인도 이기는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 사람들이 언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했던 애굽인, 그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길게는 6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도 남은 그런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온단 말이죠. 이 블레셋 이야기는 이미 룻기 할 때도 얘기했어요. 룻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에게서도 그 얘기가 들렸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기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20대 중반까지 이상은 못해요, 기생을. 그리고 뭐 기생이 아니라 그래도 수종을 들어도 30대 넘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20대의 아가씨죠. 그런 아가씨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광야에서 생활한 게 40년이죠. 40년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으로 딱 들어갔을 때 출애굽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처녀가 40년 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들린 겁니다.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몰살당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은 상상할 수 없는 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 애굽 사람들을 몰살시킨 신, 이게 하나님이었죠. 그런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내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 7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7개월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이 넘어지고 다곤 신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서는 나뒹굴고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다 심한 독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피부병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7개월입니다. 한때는 조한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면 실수를 안 합니다. 미래를 알면 주식에 투자를 해도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주식이 어떻게 될지만 알면 거기다만 투자하죠. 미래를 알면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딱 알면 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큰 사고 난다. 그러면 1년 후에 해외를 안 나가겠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불행도 예방하죠. 미래를 알면 손해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7개월 사이에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 이걸 왜 모셔왔을까 싶을 정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7개월, 혼란의 7개월. 환희가 있었는가 하면 그 환희 너머에 큰 어려움이 닥쳤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7개월,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7개월. 자, 그 7개월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7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라 그러면 당대의 제사장들은요, 그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요. 그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신은 뭐냐?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 여호와 신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가르쳐라. 답을 정해놓고 부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묻긴 물었지만 그 두 번째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어떤 게 정답이냐? 보내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보낼지를 얘기해라. 답을 딱 정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여호와에게는 보내야 되겠다.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한테는 큰 복이고 우리에게 환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았는데 7개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은 기쁨도 아니요 환희도 아니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불행의 존재.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 답을 정해놨죠.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보내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는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개. 그 중에 속죄제랑 속건제는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속죄할 때 주로 하고, 속건제는 주로 큰 죄를 용서를 빌 때 하는 것이 속건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건제를 그들도 드렸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그 여호와의 궤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뭐 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다가 무당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무당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엄청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몰라. 그리고 계속 아파가지고 죽을 만큼 힘드니까 누가 한번 점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림굿 받아가지고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요. 우리 신 다곤신이 있는데 7개월 사이에 우리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의 궤를 놓고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대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다곤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으로는 안 된다. 저 신은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속건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를 자인하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라. 자, 두 번째 4절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요? 금으로 만들으라고요. 있는 제물로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두 가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금 독종. 두 번째, 금쥐. 금으로 독종도 만들고 쥐도 만들래요. 여러분, 독종이 뭐죠? 독종, 우리 봤잖아요. 피부병, 암덩어리. 이 피부에, 이런 피부에 독종이 막 나죠. 우들투들한 독종이 나는데 그런 독종, 우리가 당했던 이 독종을 금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금쥐를 만들어라. 자, 왜 그걸 만들으라 그래요? 왜 금쥐, 금독종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몇 개? 5개. 금쥐 5마리.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5개씩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죠. 블레셋은 몇 개 도시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블레셋은 5개 도시. 참고로 가나안 땅에는 족속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걸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가나안은 7족속이 있다고 그래요. 7족속. 헷족속, 히위족속, 여부수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 아무튼 7개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 말고 블레셋은 아예 가나안 족속으로 안 들어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족속이 있는데 블레셋 족속에게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방백의 수요대로 5개씩 만들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4절 하반절 보세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너희들 5도시 다 당했지. 5도시 다 당했지. 너희 통치자들도 5 통치자들 다 당했지. 그러니까 각 방백들마다, 거기 있는 도시들마다 상징하는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질문 돌아가서 금독종과 금쥐를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독한 종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로 우리를 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형상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당한 걸 형상으로 만들어라. 금쥐는 뭐냐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로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절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된대요. 그것도 속건죄를 드려야 된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싹싹 빌어야 된대요. 그리고 금독종 5, 금쥐 5.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래요. 우리는 쥐가 온 땅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엄청 상해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7개월 전이었으면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7개월 사이에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난 후에 7개월이 지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그대로 따라요. 보내야 된다. 무조건 보내야 된다.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해로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도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방백들에게 하는 얘기,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또 애굽 사람들 얘기 또 하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볼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상할지가 아니겠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기분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봐.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냈어.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 바로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 복술가들, 점술가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만들었던 뱀처럼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싸웠지. 그러니까 안 보냈지. 야, 우리 신도 대단해. 안 보냈지.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나중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래서 바로가 그러면은 이것만 하나님 없애주려고 해줘라. 하나님께 이것만 없애달라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만 없애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게. 그랬는데 없애줬어요.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말과 다르게 이제 안 보내겠는데? 못 보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보냈지. 재앙 또 보내니까 그때 바로의 마음이 그래, 이번만 용서해달라 그래. 진짜 용서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보낼게. 그래 놓고서 다시 없애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보내려고 그러다가 또 안 보냈지.
그래서 또 재앙 맞았지. 또 재앙 맞았지. 또 재앙 맞았지.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보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너희 그렇게 할래? 기분 나쁘지? 금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고 하니까 너희들 기분 엄청 나쁘지? 그러면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할 거야? 애굽 사람들 봐봐,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 하반절 볼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금 독종 5개하고 금쥐 5 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수레를 쓰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젖나는 소, 그러니까 막 새끼를 낳죠. 새끼 낳은 이 소를 끌어다가 멍에를 딱 메워라. 그러면 송아지가 따라오지 않겠냐? 그럼 송아지는 다시 보내고 젖나는 소 2를, 그 수레를 멍에를 메워서 끌고 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수레를 왜 새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는 거죠. 젖나는 소,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소에 대한, 송아지에 대한 애착이 가장 센데, 그런 소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여야 된다.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속건 제물로 드렸던 독종 5개, 그 다음에 쥐 5마리, 이거를 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예물로 같이 보내야 된다. 9절 보세요. 이제 가게 하는데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 송아지를 다 보내고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소를 누가 이끌고, 야 이리 가, 이리야 저리야, 그러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가만히 봐라, 지켜보고 있어라. 그 소가 끌고 가기를 원래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다가 베세메스 지방으로 가거든, 그 말이에요. 인도자가 없어요. 다시 볼까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잘 봐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요. 하반절.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래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복인 것 같죠? 빼앗은 게 큰 복인 것 같죠? 아니요, 그게 큰 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괴가 하나님의 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일 뿐이죠. 은혜의 선물일 뿐이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을 주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빼앗았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이요, 뭐 환희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개월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를 만들고 큰 화가 된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그것을 원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